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심을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탄심을 버리라. 여러분 삶에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적용을 좀 해보셨습니까? 탄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마음을 버리고 이런 탄심 버리는 삶을 여러분들 살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관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또 이렇게 거친 것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새로운 그 인간 관계, 그거를 이제 조금씩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남의 마음 잘 알아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지, 남의 마음이 중요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없애려면, 이 탄심을 버리려면 말씀대로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잘 안 되면 기도를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잘 이제 자꾸 누리면서 가면 멋진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넉넉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탄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은 이제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무엇을 마실까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뭔지가 나오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염려거리가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먹는 것, 또 입을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 그렇죠? 사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의식주라 그러잖아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사람들이 염려하면서 지금 살고 사는 모습이죠. 사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를 놓고 입을까를 놓고 많은 그런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방역을 하면은 이 경제가 걱정이 되니까 또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갈팡질팡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비중 속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이런 입을 것인가 먹을 것인가 어느 곳에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래,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뭔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말은 우리는 너무 잘 할 수 있잖아요. 뭐 염려한다고 되겠냐. 또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근심해봤자 뭐 그게 되겠냐고,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건강이 안 좋다 그러기도 하고요. 뭐 그들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다 그냥 삶에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이 지식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뭐 그렇게 그들 수준으로 하신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주님은 정확하게 삶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그런 삶에 대한 모든 원리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대안이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답이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뭘 주기 위해서 그러냐면 더해지는 삶,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야 더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삶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탄심을 부리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탐심을 부린다고 해서 생명이 넉넉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탄심을 버릴 때에 그 생명이 더해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그 원리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더해지는 삶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더해지고 더 멋진 삶을, 훌륭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너무나 정확한 답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목숨이 은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당연하죠. 아니,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옷이야 뭘 입든지 간에, 음식을 뭘 먹든지 간에 몸이 그냥 건강한 게 더 중요하지. 음식 제일 좋은 거 먹었는데 몸이 아프면 뭐 하겠어요? 그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당연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갖고 옷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또 음식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조금 덜 먹고 덜 입으면 너무 굉장히 힘들어하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붙잡고 가셔야 된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삶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문화와 가치관들이 음식이 중하고 옷이 중하다고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 막 흔들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이게 조금만 덜 하면은 막
떨어지면은 그때부터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갖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자녀들이 어때요? 성적이 떨어지면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애일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갖고 이 성적이 막 떨어지면은,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은 막 그걸 놓고 막 마음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막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성적이 좀 이번 중간고사 못 쳤다. 그럼 애들이, 어떤 애들도 있어요, 막 떨어져서 막 죽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수능 못 쳤다고 또 떨어져 죽고. 그럼 왜 그러냐? 그런 음식과 의복과 성적, 이런 것들이 자기 생명보다 중하다고 착각하게 만든 거야.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자꾸 심어주니까, 사회적 가치관이 그걸 자꾸 심어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딱 들어요. 네 목숨이, 생명이 중요한 거고, 네가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딱 붙잡고 있으면 성적이 조금 덜 나오면 어때? 그죠? 그냥 내가 지금 마음 편하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거, 그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 근데 이게 착각이 자꾸 속임수에 속는 거야. 누가 속이느냐? 마귀가 속이는데 사회적 가치관이 계속 속이는 거야. 사회적 가치관. 그래서 그게 넘어가죠. 최근에도 목동에서 그 뉴스에 보면은 40대 부부가 집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 문제 때문에 두 부부가 죽었어요. 집 문제 때문에. 그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집이 지금 전세값도 올라가고 뭐 집값도 올라가니까 이제는 그 정도의 돈 가지고는 목동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군이 좋은 목동에서 살 수 없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다툼이 많았던 거죠. 많아갖고 그러다가 집에서 다투다가 남편이 아내를 찔러 죽여요. 얼마나 분이 넘쳤으면 찔러 죽여, 자기 아내를, 자식을 낳은 아내를. 그리고 자기는 또 얼마나 분이 넘쳤으면 아파트에 뛰어내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학군보다 중요한데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자꾸 착각하는 거야. 이런 속임수와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팽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을 우리가 비춰갖고 이거를 쳐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네 생명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리석은 가치관, 속임수의 이 모든 헛된 세상의 이 문화들과 이 세계 지식들을 말씀으로 부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동의 그 사건을 보면은 뭐라 그랬겠어요? 아내가, 대충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컨대 묵상해 보니까, 짐작해 보니까 아내가 그랬을 것 같아. 아니, 다른 남편들은 돈도 잘 벌고 잘 빌려오는데 왜 당신은 그것도 못하냐고. 우리 애들이 학군이 더 못한 데 가야 되지 않냐고. 가지게 생겼다고. 그래갖고 뭐 이제는 저기 어디로 가야 되나, 부천으로 가야 되나, 시흥으로 가야 되나, 월곶으로 와야 되나.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남자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 말씀만 잘 알고 있었으면 일어나는 건데, 주님 말씀을 자꾸 놓치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어디에 살 것인가, 학군이 좋은 곳을 가야 되는가, 이게 절대적인 걸로 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해요? 목숨이 중요해, 네 삶이 중요하다고. 그런 사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일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지, 마귀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말씀을 잘 붙잡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가 자녀들 부르고 아내 불러다 놓고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거는 음식이 중요한 거니고 학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복이 중요한 거 학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어 사는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야.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다. 진짜 좋은 학군은 예수님 잘 믿는 곳이 좋은 학군이에요. 믿습니까? 뭐 어디 학군이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남들 쫓아가니까 막 같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살다 보면 뭐 좋은 학교 못 가고 좋은 직장 못 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거야. 아름다운 인생인 거야. 훌륭한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힘을 얻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염려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학교에 사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잠을 못 자. 여러분들 시흥에 살아보지만 살만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공부들도 다 별로 못하고 막 자녀들도 스트레스들 받고 그런데도 주님이 또 여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님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자들을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사실을 주지를 시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셔. 까마귀도 길러주셔. 까마귀는 뭐 별로 생각도 없는데 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먹고 살아. 집도 뭐 없어.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 자기 집도 그냥 나무 잎 장작 몇 개 갖다 올려놓잖아. 가지 갖다 놓고 살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양육을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하게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낳으신 그 사랑은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고 종되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출생시켰어. 본 어게인 시켰잖아요. 출생시켜갖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갖고 양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을 하되 까마귀가 양육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많이 섬세하게 양육하고 길러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낳은 사랑보다 기르는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입어야 될 것을 입혀주셔, 드레핀 백합화도 입혀주셔, 아름답게 입혀주셔. 그러면 우리에 대해 삶에 대해서 입혀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입혀주셔, 옷도 입혀주셔, 또 거룩한 옷을 입혀주셔, 마귀가 틈 못하게 하고 지켜주셔요. 먹여주셔, 말씀 먹여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다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양육의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갖고 자녀들 낳았는데 네 이제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낳자마자 피투성인데 못 살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고 먹을 거 주고, 그리고 뭐 뜨거우면 식혀서 주고, 차면은 데펴서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혀갖고 부모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부모들은 부족해, 연약해갖고 다 못해줘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양육을 할 때 너무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드레핀 백합화가 아름답게 훌륭하게 멋지게 그렇게 꽃이 피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겠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은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를 양육하고 주님이 그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 주시고 사랑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직장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물질 속에서도 주님이 넉넉하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훌륭하게 주님이 양육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양육하고 보호하시잖아요. 올 한 해 2020년도에 이 재정을 한번 결산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참 교회들이 다 어렵고 그렇잖아요.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기쁨의 교회 우리 교회 그 재정 결산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예산보다 또 더 넘었어요. 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 뭐 유지가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넘치도록 넘어서 버렸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교회를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것은요, 교회가 풍성하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안 지켜지면 그 교회가 그 재정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기쁨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으로 주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염려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야기는 누가 못하겠어.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심리적인 거야. 그 걱정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이거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 심리학이야.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듯이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나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내 직장의 자리가 꾸준히 있으면 주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드레핀 백합화도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염려가 안 됩니다. 다만 성도들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는 이제 그의 의까지 나와 있죠. 어쨌든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나라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이 내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 안 해도 너희들에게 더하는 삶,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삶 속에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힘들까?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지금 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추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더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가 않아. 세상의 것을 구해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와 같은 생각,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은혜를 어떻게 주셔? 생명의 능력을 어떻게 주시냐고. 그거 더 주면 더 죄 가운데 가는데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주님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거룩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여러분 속에 사탄이 떠나게 되고 불의가 벗어지게 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의 나라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셔야 돼. 그 도대체 뭐냐? 그게 거룩한 삶인데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나 거룩함 추구하는데요, 근데 이 마음이 안 되더라는 거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잖아요.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의 심령에서 발동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열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의 마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용납을 못하겠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야. 모든 것이니까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너무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또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이야기하기 싫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아직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깊은 곳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내가 온전한 거룩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 이것을 회개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플러스의 삶,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우상 숭배와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일어나면서도 우리는 거룩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 게 아니고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이 부분들을 이게 큰 죄구나, 엄청난 죄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그게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빛이 비춰져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양육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많이 두렵고 힘든 점이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깨끗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고 양육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 삶을 온전한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기고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추구하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고 직장과 사업장이 간당간당해도 주님이 돌봐주셔요. 여러분의 거룩을 보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입혀주시게 돼 있어요. 양육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의 나라를 안 구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주님이 하나씩 빼요. 마이너스 삶이 된다는 거야.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분을 우리가 잘 알면은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르면 불신자처럼 살아 계속. 하나님 안 믿는 자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그는 또 교회는 또 와야 돼. 더 힘들어.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들끼리 구하는 것을 구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도 안 없고 돈도 없으니까 더 힘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세계처럼 이방인의 사고처럼 그런 가치관에 붙잡혀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건 불신자가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거룩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시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니까. 기가 막히게 줘.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더 안 나오는데 오히려 재정이 더 넘쳐요. 기적인 거야. 그냥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잘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성도가 보호받는 거지. 보호받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여러분 잘 이루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